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을 위해 7개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고 발락은 그대로 합니다. 민수기 23장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락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발람의 말대로 했습니다. 이런 발락의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돕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모압이 당면한 군사적 위협 요소를 해소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그가 적당한 선지자와 적당한 방식만 갖춘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자신들의 편을 들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건 사람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이고 하나님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발락은 헛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사실 이것은 발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라는 경고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경고를 듣고도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그럽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내심 하나님이 이번에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민수기 2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실 일은 축복하시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장 9절에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거룩하게 선택하셨다,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죽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싶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부럽다 이런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부러움이 드러나는 선포가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을 대적하여 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두고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어요. 발락이 발람을 불어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한다는 사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음모를 차단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자연을 움직이는 강력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할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영원까지 지키실 겁니다. 발락의 계획은 나름대로 치밀했습니다. 발람은 당대 최고의 저주 전문가였으니까요. 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전했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마저 내주셨으니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겠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